오늘은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제가 먼저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밟고 돌아가게 하시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를, 마음에 힘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최소 4분을 보고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계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계셔서 좋습니다 좀 인사 좀 할까요? 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 나라가 적도 근처에 위치한 나라다 보니까요, 한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내려서 이 공항 밖을 나가는데 그 더운 공기가 마치 이 찜질방에서 이 불 감아 있는 방 들어갈 때 그 느낌 있죠? 아주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첫날 밤 20명 좀 넘는 이 청년 팀원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모여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 인상적이었던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매일 낮잠을 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하려고 지금 준비해온 청년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낮잠을 자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금방 체력이 고갈되고 또 그 뜨거운 이 태양에 이 일사병에 걸리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여러 해 동안 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1시부터 3시까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사람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고 또 많은 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그 시간에 집에서 쉼을 취하거나 잠을 취하는 거죠. 이 스페인 같은 나라를 가보아도 이 시에스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갖는 하나의 특징인 거죠.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가 바로 그 적도 근처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아마 이 당시 때의 평균 온도가 115도가 넘었을 거라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덥다는 이 텍사스도
평균 온도가 90에서 9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20도 정도 더 높은 그 지역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 살인적인 이 더위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무나 숲이 있으면 잠시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 좀 쉼을 쉬고 싶고, 시냇가라도 있으면 이 발이라도 좀 담그고 있고 싶은데 사방팔방을 다 돌아보아도요, 이 모래 사막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딱 한 단어였어요. 생존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순간에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행적들을 남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영적인 원리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한 이 말씀 15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운 날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면서 무거운 판자도 옮겨야 하고요, 또 큰 기둥들을 땅에 여럿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못질도 해야 하고요, 두꺼운 천도 다 날라야 하는 것이죠. 이 115도가 넘는 이 광야의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 중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성막을 짓는 것에 거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짜증내면서 투덜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무더운 날씨에 왜 내가 구슬땀 흘려가며 일해야 합니까? 성막 짓는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모세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이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그렇다면 누가 성막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재산이 많아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섬기지 못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지 무언가 봉사하고 하는 것에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성막을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내가 이 뜨거운 태양을 조금 더 맞아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그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인생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할 일들이 막 쌓여만 갑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고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시간과 내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이 성막을 세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등 떠밀어서 하는 일은요, 하면서도 막 불만이 많아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등 떠밀어서 맡게 되면요, 일을 다 맡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하는 공로의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같이 작은 자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음이 기쁩니다.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본문 두 구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성막을 그들이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 혹독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힘든 광야 생활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청년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요즘 한국 이 청년들이 이 직장 구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이 청년들은 이 좋은 성적이 만들려고 막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 가서 토익 공부하죠. 토플 공부하죠. 또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니까 교회에서 이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청년부 회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바빠요. 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가서 아무개 청년 올해 좀 이 회장 좀 맡아줄 수 있겠나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거 하면요, 저 죽어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낮에는 공부하고요, 밤에는 알바 뛰고요, 저 주말에 제 시간도 없어요. 그거 하면 저 못 살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이 자매가 이 좀 새가족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매에게 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무개 자매, 이 새해에는 좀 이 새가족부를 좀 맡아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매의 상황을 제가 잘 알아요. 아버지가 이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 직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20살 조금 넘은 이 여자 청년이 자기가 병원에서 간호일 하면서 버는 그 돈으로 이 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동생까지 자기가 용돈 다 주면서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때로는 3교대 하면서 새벽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나서 아침에 자고 또 오후에 나가고, 낮밤이 바뀌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주일 잠깐 틈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한 거예요. 새가족부 좀 리더로 좀 섬겨주면 안 되겠나? 이 자매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저 이거 하면 저 죽어요. 전도사님 저 이거 하면 못 살아요. 전도사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삶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제가 좀 도전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정말 큰 결심과 결단하고 저와 같이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 자매의 그 연말에 저한테 준 고백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이 사역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거 하면 저 못 살아요. 주님 저 이거 하면 저 죽어요. 저 못해요 하는 그 어떤 한계의 상황과 선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것만 예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매번 그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고 머리에 온통 생존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지금 각인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온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세우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절대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때론 지칠 수 있어요. 아니, 이 모세도 지쳤어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도 지쳤더라고요. 잘 사역하고 정말 누가 봐도 참 존경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삶 헌신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이 섬김에 과연 끝이 있을까?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절대로 헛되이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절대 그거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은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에서 행주를 가지고 강대상을 닦는 그 사람의 손길도 기억하신다라 그랬어요. 저도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 것을 제가 자라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절대로 주님께서 헛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거두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자신의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난 여기가 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긋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험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그 힘든 상황에도 성막을 지어나가자 이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더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을 이제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물면 구름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쫓았다는 이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바로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행진의 원리, 행진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끊임없이 그 주거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된 집,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텐트, 천막을 짓고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캠핑이나 이 야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텐트 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손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뭐 금방 만듭니다만 작년들도 이 낑낑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이 텐트 져요. 요즘에는 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원터치 텐트도 있더라고요. 한번 딱 하면 그냥 쫙 펴지는 거.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천막 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이 돌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가운데 큰 기둥, 무겁고 높은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요. 거기에 줄을 연결해서 천막을 또 연결하는 거죠. 이 사막이 얼마나 밤에 춥습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밑을 다 차곡차곡 그 구멍 난 데 없이 메꾸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천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또 줄을 또 묶어가지고 땅에다가 말뚝으로 여러 개 박아놔야 합니다. 자, 천막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야 할 부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변을 처리해야 할 화장실도 만들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소와 양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를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은요 사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여기보다 하나 더 있었어요. 이들은 이 백성들이 천막을 만들 때 뭘 만듭니까? 성막을 또 옮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만드는 일은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작업은요 정말 이 구슬땀이 흐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매번 이 성막을 설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위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새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조감도로 이 광야를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광경,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진 풍경입니다. 자, 이처럼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동안 열심을 내어서 천막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기가 좀 공들여서 지은 공간이 있으면요 좀 이렇게 좀 오래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서 1년간 있다가 지금 다른 도시로 갈 거면 집을 사진 않지 않습니까? 렌트를 하지. 적어도 내가 5년이나 10년을 살면 집을 사겠죠. 여러분 천막을 지금 막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쉬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른 것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좀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 무더운 태양 아래서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이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튿날 되니까 지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는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요. 지금 옆에는 지금 젖달라고 하는 갓난 아기들 있죠. 다리 아프다고 하는 어린애들 있죠. 이 애를 임신한 임신부 있죠. 몸이 약한 노약자 있죠. 또 병들고 아픈 이 환자들 있죠. 소와 양들 다 그 천막 만들었던 무거운 짐들 다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요, 구름이 떠올라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보다 곤욕이 없다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가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머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좀 적응될 만한 때쯤 되면 다시 미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참 부러운데 본인은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거죠. 차라리 한 곳에서 지금 오래 머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해요. 열심히 천막을 쳤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다음날 하나님께서 가자 하고 구름을 또 띄우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고. 이 말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름이 밤에도 떠오르고 낮에도 떠오르는 거예요. 오전에도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고 때로는 해가 뉘엿뉘엿할 그 노을이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때라도 지금 당장 떠나야 할 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천막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진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진행이란 이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면 천막을 위해 설치한 말뚝을 빼버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공들여 만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나이 많으신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자주 듣는 정말 단골 그 교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잘 알려진 게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설교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설교할지 모르니까 설교를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사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머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손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부끄러울 것 없이 털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이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삶,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행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에 무언가 3번 반복되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요 행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가기 싫고 이곳에 머무르고 싶고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만 이동하고 싶고 이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나 이만 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좀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그 사람들 좀 쓰세요. 주님, 저 이제 구름 따라 안 갑니다. 주님, 좀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나를 주님은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요, 탁월한 민족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혜 있는 민족, 전쟁에 능한 민족, 손재주가 좋은 민족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주님,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나랑 계속 가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의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길이든지 섬김의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영성은 뭡니까? 머무름의 영성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자,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구름이 머무는 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장막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란 표현이 있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장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사냥을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땅이 다 모래사막이니까 야채나 채소나 과일을 채집할 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지금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광야에 머무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진행하고 행진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펜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이 단어들. 이틀, 한 달, 1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한 장소에 짧게 머물 때는 얼마나 머물렀어요? 하룻밤, 이틀이에요. 오늘 밤새도록 지금 힘든 거 다 소진하고 천막 세우고 이제 좀 머물려 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구름이 올랐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풀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향기 날리고 나무와 이 숲 우거지고 시냇물 졸졸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왜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요, 성인 남성이 2주면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래요. 그 길을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것이 그래서 실력이에요. 버티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앞에 가면 횡단보도 앞에 이 초록색 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있는 이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녹색 어머니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이 자동차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애들이 건널 때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막 급하니까 막 빨리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오는 이 차들을 못 보니까 사실 국민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어머니들을 좀 학교에 좀 봉사하실 수 있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걸 건너고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는 그런 요소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모든 차가 다 지나가고 위험 요소가 없어졌을 때 주님께서 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을요, 이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 씨앗을 담은 이 화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씨앗을 다시 다른 화분에 옮겨 놓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언제 옮겨 담습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면 그때 그 꽃에 맞는 화분으로 옮겨주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구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때로는 1년 동안, 아니 때로는 정말 수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이 복된 선택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머물고 싶고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가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속 머물라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13일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재성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일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뭐 별반 다른 것 없이 주머니에 있는 이 키를 꺼내서 자기 집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이 주변을 돌아봤더니 자기 이 집 문 바깥에 있는 모든 전선과 전화선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에 다시 한번 힘을 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현관 안쪽에서 괴성이 들리면서 문이 자기 쪽으로 확 열리면서 괴한들이 검은색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여러 차례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를 막았지만 이미 왼쪽 머리가 다 터져버렸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괴한들이 도망갔습니다. 땅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집에 있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이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날 정말 자기가 두 번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여 있고요. 그 얼굴에 이 옷가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그 옷가지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내의 그 피가, 이 머리에 피가 온 바닥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주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35이란 꽃다운 나이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두 딸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난 아내. 장례식장에 가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이제 한 달 뒤면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데 10년도 못 채우고 왜 이렇게 내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주님, 나도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도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왜 나는 이 땅에 남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이 막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얼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와 원한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에서 부르짖었을까요? 그 안에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아내와 불렀던 그 헌신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 그렇구나. 나는 나의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남은 몸뚱아리마저도 내 주님께 드린 것이구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요, 자기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너무나도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가라고 할 때 그의 손에는 죽은 아내의 그 핏자국이 묻어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가 갔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주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가는 것이요, 주님이 머물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속에서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먼저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선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